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퇴직 이후의 삶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을 맞으면 처음 며칠은 자유롭고 좋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 한쪽에 묘한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가 사라지니 마치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아 준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저를 살린 6가지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마음에도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편 1편.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퇴직 후 우리는 때때로 뿌리가 뽑힌 것처럼 흔들립니다. 직함도 업무도 사라지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허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시냇가의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습니다. 가뭄이 와도 계절이 변해도 여전히 푸릅니다. 퇴직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한 장로님은 퇴직 후 큰 허무감을 느끼며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차츰 밝아졌습니다. 말씀 속에서 얻은 지혜와 평안을 자녀들에게 나누면서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직함은 사라져도 말씀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잠언 3장. 앞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퇴직 후 가장 흔한 고민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입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떠나고 어떤 분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 내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경험과 계산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앞길 전체를 보십니다. 중요한 건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퇴직 후 막연히 시간을 보내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지만 점점 사명감이 생기고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빌립보서 4장.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퇴직 후 가장 현실적인 불안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월급이 끊기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한 권사님은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맡겼습니다. 뜻밖의 정부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고 작은 재능을 살려 시작한 미술 강의에서 사례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돕기 시작하면서 결국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과 제도를 통해 주셨지만 결국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퇴직 후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는 분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야고보서 1장. 변하지 않는 사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퇴직 후 관계의 변화는 큰 상실감을 줍니다. 매일 연락하던 동료들도 점점 멀어지고 사회에서 잊히는 것 같아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집사님은 퇴직 후 외로움에 시달리다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기도 모임을 이끌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6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걱정은 사라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퇴직 후의 아침은 때로 길고 무료합니다. 오늘은 뭘 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 제 마음을 인도해주세요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필요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한 권사님은 퇴직 후 매일 아침 30분을 기도와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에서 봉사와 강의 요청이 이어졌고 경제적 필요도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 하나님이 제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걱정은 줄고 감사는 커집니다. 여섯째, 신명기 28장.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복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쫓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 한 집사님은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수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은 없었지만 이웃들과 깊은 관계가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뜻밖의 기쁨이 계속 찾아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삶에는 복이 따라옵니다. 퇴직 후 인생 2막의 시작 6가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면 길을 안내받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2막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 성취는 내려놓아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퇴직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공허할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물가의 나무처럼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복이 따라오는 삶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